오늘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3장, 14장은 선교사 파송. 그래서 바울 선교사가 1차 전도여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가 있죠. 거기 와서 이제 해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 믿어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 전통주의자들 있죠. 그 보수주의자들 전통을 지키니까 지금까지 다 유대인은 할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2절에 보니까 바울 팀하고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게 뭐 한두 마디만 했겠어요. 계속 서로 주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의견이 달라진 거죠. 자,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 문제 가지고 뭐 서로 갈등이 오거나 다툴 수가 있죠.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교파들이 나눠진 것도 같고요. 예. 자, 이런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했다. 지혜롭죠? 상급기관에 그렇게 해석을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교단 안에는 총회도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의 대표들이죠. 모여서 그런 의논도 나누게 되고 또 신학 교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과를 집필했다든지 성경을 번역했다든지 그런 학자들 그분들 의견만 아니죠. 수없이 많은 전에부터 내려온 그런 걸 다 연구하고 업적을 쌓아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문제 갖고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나면 자기들끼리 이제 의견 상하고 막 갈라서고 그럴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좀 지도자들에게 좀 위임해보자.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지도자들도 또 그 후에 또 물어봐야 되겠죠. 일단요. 그런 식으로 해결한 것이 지혜롭지 않겠는가. 가정 문제도 막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죠. 뭐 돈 문제, 외도 문제 막 그런 걸로 엄청 다툼이 있는데 좀 그런 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데 좀 상담받는 게 굉장히 좋죠. 상담받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한의원에 가든지 또 병원에 가든지 해서 진찰도 하고 뭐 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싸움만 일어나냐? 우리는 왜 이렇게 돈 갖고 다투냐? 뭐 이럴 때 가서 의논해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양보하란다든지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말한다든지 뭐 좀 이상한 사람이 있긴 하죠. 그러나 그런 전문기관의 상담도 꼭 필요한 거죠. 예. 자, 3절 봅시다. 이제 그들이 이제 떠나가지요. 예, 가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 주님께 돌아온 게 이게 귀한 것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왔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집을 잃어버린 자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식이 집을 나가는데 집을 돌아와서 그것처럼 기쁜 일이 있겠어요? 정말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다 그 소리를 듣고 기쁨을 얻었지요. 자, 4절 봅시다. 그들이 그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을 받고 그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 말해요. 이게 보고입니다. 우리는 간증이 필요하죠. 내가 전도 갔는데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요즘 전도대들이 이렇게 보고 쓴 거 보면 정말 마음에 기뻐요. 사진 찍은 데도 있고, 오늘 다니다가 누구 만났는데 그분에게 복음 전했고, 그전에 믿다 시든 분 만났는데 이런 분 있고, 웬 노인을 만나는데 영접했고, 막 이렇게 다 적 올리거든요. 예, 보고가 필요해요. 우리 목장에서 참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뭐 이런 보고해 주면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사람이란 게 오늘 하루 종일 있는 걸 집에 가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서로 나누고. 자, 오늘 말했다. 5절 이하 봅시다. 바리새파 쪽은 이제 강경하고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이방인에게 할례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마땅하다. 또 그런 강경파가 있죠. 어디나 강경파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의논합니다. 이방인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또 꼭 할례해야 되나?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되나? 구약에는 그렇게 했죠. 그럼 예수님 오신 뒤로는 세계명이 왔단 말이죠. 처음 교회니까 그래서 이것이 회의입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문제를 내놓고 토론하고 반론하고 또 의견 내고 또 주장하고 하면서 계속하는 거죠. 자, 7절 봅시다. 유명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고요. 결론 부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 선택받은 거 아시죠?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세례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거죠. 구원받은 자녀들 성령이 임하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은 증언하지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맞다. 구원자다. 그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 증언을 주시는 것. 더 이상 다른 증거가 없죠.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렸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차별하지 않았다. 이방이나 유대나 차별이 없다. 근데 어찌해서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한 멍에, 그 말은 율법이지요. 예,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할례를 행하고 뭔 제단을 지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절의 유명한 말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믿노라 그랬죠. 오늘 저는 11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럼 은혜 아니면 뭘로 됩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공로로 내 행위로 내가 다 해서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혹시 내가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선한 일에서 내가 노력해서, 예를 들면 루터가 그런 겁니다. 말틴 루터가 청년 때 청년하고 어디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날씨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급히 나무 밑으로 피하는데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걸 옆에서 볼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벼락이 엄청 쳤던 모양이에요. 서원을 했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분이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열심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제가 됐거든요. 신부가 돼가지고 열심히 믿는데 구원에 감격, 확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나?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 로마를 찾아가지요. 그래가지고 그 계단이 있는데 그 나무로 된 계단을 자기가 무릎을 벗고 옷을 올리고 맨 무릎으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고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기도를 드려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무릎팍이 다 까집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3000배를 하듯이 3000배 하면은 8시간이라 하더라고. 7시간 8시간.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 땀으로 막 범벅이 되고 막 내가 불교인들이 3000배 한다면 우리도 뭐 3시간 4시간 기도 왜 못하겠냐. 훨씬 쉽지. 가만히 앉아서 뭐 3000배에 피하면 쉽지 않습니까? 8시간 기도하면 거의 은혜 받을 텐데요. 루터가 그렇게 고행을 한 겁니다. 그걸 몇 차례를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나 구원의 확신이 왔어요. 기진맥진 돼갖고 하나님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구원을 위해서 뭘 다 해보시라고. 별걸 다 해도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는 아니란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로마서 1장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의는 내가 공로로 내가 해서 의 얻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는 죽어도 이제 이걸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어떤 그 위험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는 그게 이제 개신교가 된 거죠. 뭐 그분이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절대 포기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줄 믿노라. 지금도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좀 11조도 해야지. 내가 봉사를 한 몇 년 해야지. 아니야. 내가 좀 더 뭐 금식해야 될까? 꼭 나한테 초점 맞춘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만하고 자랑해요. 내가 했다고 그러죠. 아니요. 구원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속죄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오직 구원은 그분의 속죄로 그분이 다 이루신 거죠.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인쳐주시고 확실하게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 오늘 구원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부족한 사람일수록 은혜가 큽니다. 죄인일수록 은혜가 크지요. 감사가 크지요.
찬양이 더하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은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 은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았으니 어떻습니까? 내가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 감사하고, 그분이 뭐 말씀하면 내가 좀 협력하고 매이죠. 모른 채 못한단 말입니다. 거절 안 된단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 구원의 문제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건 선물이다. 자랑 못한다.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 드릴 때 내가 왜 찬양해야 돼?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왜 헌금해야 될까? 이런 헛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되고 응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지요.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는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 주셨으니 감사가 마땅하고 찬양이 마땅하고 내 평생 이 은혜 못 갚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잃어버린 자식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그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생 근본은 하나님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두려워도 못하지요. 아니야. 이미 다 구원해 주셨어. 은혜를 열어놓으셨어. 와서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 그대로 이제 유명한 야고보, 그 당시 대표였죠.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 돌아온 자 괴롭게 하지 마라. 오늘 아침 한마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가슴에 꼭 새기고, 현실이 어렵고 아픈 일이 있고 낙심한 일이 있고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보다 엄청 큰 근본적인 문제, 주 예수의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리고 자기 몸을 다 바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나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깨달지 못해서, 내가 망각해서 문제지요. 생각하면 은혜지요. 나같이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 몸과 생명을 바치고 그 거룩한 분이 자기 몸을 깨뜨려 나를 구원했는데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뭘 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기도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감싸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증거하시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 믿음이 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 받고 모든 무거운 짐들, 죄와 저주의 짐이 다 풀려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오직 감사하고 찬양만 있게 도와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고 주의 은혜 고맙고 정말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은총이요 감사요 예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은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 아침에도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저희들 성령으로 확증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은혜 붙들려 살아가는 그리고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귀한 정성의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가까운 가족들, 우리 자녀들 은혜로 사는 부러워하고 주의 은혜 그들도 깨닫고 함께 은혜 받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장 봉사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봉사할 때 기쁨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갈등이나 다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모든 가족들, 모든 자녀들까지 오직 예수의 은혜 풍성한 삶 되게 하시고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삶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확신, 구원의 찬양 그 은혜에 매여 사는 성도들, 가정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